관계를 노래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노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좀 좁혀서 말한다면 술람 여인은 좀 깨어있는 영적인 그런 성도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이 예루살렘 여자들, 예루살렘 여인들은 술람 여인보다는 좀 이렇게 깊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런 일반 성도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 아가는 그 말 자체가 아름다운 노래라는 의미이고, 또 성경, 영어 성경은 노래 중에 노래다 뭐 이런 의미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 하나님과 즉 예수님과 우리 성도 교회와의 그 완벽한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노래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또 그 사랑에 응답하는 우리 성도의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신앙이 우리가 잠들었다 그랬는데 2절에 보면 이 술람 여인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다. 믿음이 좋은 성도도 얼마든지 신앙이 침체가 될 수 있고 또 잠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앞에 4장에서는 이 술람 여인이 이 왕을 향해서 아마나스닐 헤르몬 험산 줄령을 따라가고 거기 사자도 있고 표범도 있고 맹수들이 있는 그런 산을, 그 영광의 왕을 사모하면서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이렇게 따라가고 그 산을 넘으면서 믿음이 많이 자라나고 그 칭찬을 받았습니다. 너는 잠근 동산이고 덮은 우물이고, 아주 많은 열매를 맺혀나가고 그렇게 잘 신앙의 길을 걸어갔지만 5장에 와서 보니까 다시 또 잠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 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막 계속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올라만 가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좋았다가 좀 침체되었다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이 잠이 드는 경우는 사실 뭐 많지요. 원인이 다양한데 크게 몇 가지로 보면 형통하고 잘 될 때, 이때가 참 위험한 때, 어려움이 없을 때, 어려울 때는 뭐 좀 이렇게 매달리고 바짝 힘을 내서 하나님께 깨어 구하고 하다가 좀 뭐 그렇게 큰 어려움도 별로 없고, 그렇게 좀 일들이 제대로 좀 풀려가고 큰 어려움도 없고 잘 된다고 할 때, 그때 어떤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교만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서서히 풀어져 가지고 좀 힘들고 귀찮은 거 하기 싫어하고 안일주의에 빠져가지고 점점 나태해지고 게을러져서 신앙이 잠이 드는, 이게 보통 일이 잘 될 때, 어려움이 없을 때. 성경에도 보면 여기에 많이 걸려 넘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열왕기에 보면 많은 왕들이 처음에는 하나님 잘 섬겼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좀 강성해지고 잘 되면 그때 그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우시아 왕 같은 경우에도 제사장의 그 직분을 넘기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 문득병 걸렸고, 또 히스기야 왕도 죽을 병에 걸려서 고침받고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고 난 다음에 교만해져 가지고 바벨론 사자가 왔을 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고, 또 뭐 아마샤 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아사 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이 잘 될 때 교만해 가지고 신앙이 잠들고 그래서 실패하고, 또 다윗 왕 같은 경우는 좀 안일해졌던 것 같아요. 싸우면 싸우는 대로 뭐 백전백승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그러니까 신하들 나가서 전쟁하는데 본인은 안 나가고 잠자가 낮잠 자다가 그래서 그만 이렇게 죄를 짓고 그렇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노아 같은 경우도 큰
대홍수 심판을 통과하면서 이제는 좀 살만해지니까 그만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추태를 보이는 그런 신앙에 잠이 드는 야곱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2장에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는 막 죽을 것 같으니까 에서요 자기 형이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온다. 큰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밤새도록 생명 내놓고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33장에 가서 보면 그래서 형 에서와 완전히 화해하고 그 큰 문제가 해결받고 나니까 이미 이제 그만 조금 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34장에 가서 보면 그저 세겜성에 머물러서 거기서 육신으로 기울어져서 살다가 또 큰 어려움 겪지 않습니까? 자기 딸 디나가 큰 어려움을 겪고 그걸 또 그 아들들이 복수하고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35장에 가면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게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찾다가 좀 살만하면 어떤 때는 자기가 잘한 줄 알아서 교만하고 또 어떤 때는 이제 좀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허리띠가 풀러지고 기도가 뜨거움이 없어지고 해도 형식적이고 하다가 졸고 그러다가는 이제 아예 기도도 중단하고 말씀도 막 사모하고 달고 그랬는데 이제는 말씀도 자꾸 쳐다만 보면 듣기만 하면 수면제가 돼가지고 졸고 하나님 일하는 것도 점점 무거워지고 전에는 막 단마음으로 자원함을 했던 것이 자꾸 이제는 무거워지기 시작하고 귀찮아지고 이제는 좀 그만하고 싶은데 이만하면 됐는데 언제까지 나만 해야 돼 이런 자꾸 부정적인 생각도 슬슬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다 신앙이 잠이 든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육신에 기울어지고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중심적이고 관심이 딴 데로 가는 것이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잠이 들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없다 그래서 세상 사랑이 크면 그것도 신앙에 잠이 듭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에 기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건 거기에 또 시험이 듭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그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가지고 믿음에서 떠난다 그랬어요. 믿음에서 떠나요. 이렇게 신앙에 잠들게 하는 요소들이 참 너무 많습니다.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하고 나가면 그것도 결국은 점점 신앙에 잠이 들어갑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래서 참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잘 될 때에도 신앙에 잠이 들기 쉽고요. 또 힘들고 어려울 때 거기에서 그만 낙심해가지고 신앙에 잠이 들 때도 많아요. 또 자기 생각에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이쯤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돼.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나 세례 요한 같은 경우도 그래서 신앙에 잠이 든 경우예요. 그리스도라면 지금쯤 나를 구원해 줘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네. 자기 생각하고 자기 계획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 거기에 힘이 쭉 빠져가지고 기도하다가 낙심치 말라고 한 것도 그래요. 내가 특히 내 맘먹고 한 40일 작정기도 한다. 40일 작정기도 하면 해결될 걸 줄 알았는데 작정기도 해도 변화가 안 돼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그만 힘 쭉 빠지고 말아요. 자기 혼자 제풀에 지쳐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참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잠들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참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가 조심하고 특히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거 신앙에 잠들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이 믿음의 길 가는 거 이게 정말 쉽지 않지만 그만큼 이게 보배롭게 중요한 문제다.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지어버리는 거니까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으로 결정돼 버리잖아요. 더 이상 이제 기회는 없잖아요. 인생 역전 없습니다. 천국에 가서는. 수고한 대로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세세토록 이제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뭐 자라난다고 하면 똑같이 자라날 것이고 거기 가서는 뭐 죄의 요소가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의 손해 안 보고 신앙의 잠이 안 들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진보하면서 자라나면서 끝까지 잘 승리적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절대적으로 중요한, 어떤 말을 갖다 붙여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술람 여인을 보면 이 안일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신앙에 많이 진보가 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고 존귀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그러다가 그만 이제 서서히 안일한 가운데 빠지고 나태와 게으름에 빠져가지고 거기 이제 잠이 들어있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물론 이건 이제 문자적으로 잠잘 때 당연히 옷도 벗고 발도 씻고 잠자는 거죠. 뭐 그런 거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물론 그건 아닙니다. 옷을 벗고 이제 다 손발 씻고 또 거기에다가 몰약을 듬뿍 발라가지고 5절에 보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뚝뚝뚝 떨어질 만큼 몸에다가 잔뜩 바르는 거. 이건 뭐예요? 이제 일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옷 벗었다라는 것이 더 이상 이제 난 일 안 해. 할 만큼 했어. 이제 그만해. 아니면 뭐 좀 쉬었다가 해도 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또 힘든 일 안 하겠다고. 그리고 이제는 몰약을 잔뜩 발라가지고 앞에서 보면 신앙이 깨어있을 때는 이 몰약이 아주 귀한 향유인데요. 이거 주님 앞에 바쳐요. 거기 1장 12절에 보면 왕의 상에 앉았을 때 나도 기름이 나도 향도 이거 좋은 기름 귀한 향유인데 향기를 토한다라는 건 그 주님 앞에 바쳤다라는 거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쳤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이것을 자기를 위해서 써요. 자기를 위해서. 거기 4장 10절에도 나의 너희 나의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이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풍보다 승하구나. 기름의 향기예요.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 아름다운 쏟아붓는 그런 기름의 향기, 마리아가 쏟아부은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향기는 아주 그 귀한데 이제는 이걸 자기 몸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게 더 커진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잠이 드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잠이 들었어요. 문은 딱 걸어 잠그고 자기 마음의 문이 딱 닫혔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예수님은 안 계신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돌아서 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일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다른 박질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태함, 육신중심, 물질, 자기중심으로 기울어져서 신앙의 잠이 들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자는 가운데서도 2절에 보면 마음은 깨었다. 이게 성도의 특징인데요. 자면서도 깨었다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이거 일어나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막 힘들고 막 피곤할 때 일어날 때도 그런 때 있잖아요.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그만 자고 일어나야 되는데 빨리 해서 할 일이 많은데 막 그런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내 이러면 안 되는데 다시 기도해야 되는데 내 다시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거 자체도 사실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우리를 일깨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문 두드리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참 주님의 사랑은 이렇게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주님보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어요. 뜨거움이 식어졌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열심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거 다 식어져 버렸어요. 주님 사랑하는 거 싫어졌습니다. 자기 사랑이 더 커졌어요. 자기중심적으로 다 기울어졌어요. 옷 벗었어요. 문도 닫아놨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너는 나의 누이, 나의 누이는 아주 친근한 표현, 사랑의 표현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다. 우리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그렇게 완벽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문을 계속 두드리셔요. 밤 이슬이, 내 머리에는 밤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 있다니까 밤새도록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문을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시고 또는 책망하시고 또 우리의 양심을 사용하셔서 가책을 느끼게 하시고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언제까지요? 일어날 때까지. 일어날 때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신앙이 잠들어 있는 동안 계속 두드리십니다. 하다가 포기하지 않아요. 나 이제 할 만큼 했다. 그러지 않습니다.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도 하나님이요 끝도 하나님이요, 시작도 예수님이요 끝도 예수님이십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구원도, 계획도, 시작도, 과정도, 또 완성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거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협력해서 순종한 것보다 그 거스리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순종 안 한 것이 아마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셔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많은가, 불순종한 게 많은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렇지만 그런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그 열심을 가지시고 마침내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해요.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 우리가 뭐 잘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계속해서 두드리시고, 그러다가 좀 깨어나다가 좀 얼마가다가 또 잠자고, 뭐 또 두드리시고, 또 깨어서 또 가다가 또 잠자고, 또 두드리시고, 포기 안 해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 돼도 우리 주님은 포기 안 하십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에게 달렸으면 구원, 도달하지 못할 겁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이미 영원하게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지금도, 이 시간도 우리가 잠자고 있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 성도의 교제와 또 성도의 어떤 말을 통해서, 모든 걸 통해서 우리를 두드립니다. 일어나야지. 정신 차려야지. 그렇게 밤이슬을 맞으면서 밤새도록 주님이 서서 기다리신다. 우리가 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문을 두드리는 열어라는 게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무자비하게 그냥 아예 문을 뜯어내고, 그렇게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인격적인 그 하나님 형상을 닮아서 인격적 존재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에게 이성과 감정과 의지와 지성과 다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마음과 상관없이 그렇게 그냥 강제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교훈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뜨겁게도 하시고 감동 감화시키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각오와 결단을 이렇게 통해서 힘을 써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만 거기에 우리가 그래도 아무리 적은 거라도 우리가 힘쓸 부분들이 거기에 있잖아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작은 거지만 그걸 하나님은 크게 보시는 거예요.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하늘의 무한한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힘을 쓰면서 우리가 조금씩 자라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시고 잠들어 있는 성도는 계속 깨우는 겁니다. 그래도 문을 안 열어요. 문 열어다오, 문 열어다오 하는데 이 참 정신이 나간 거죠. 술람 여인이 지금 뭡니까? 자, 레바논 산골 처녀인데 세계 최고의 왕인 솔로몬 왕이 찾아와가지고 문 열어달라고 그래도 무슨 배짱이냐. 제정신이 아닌 거죠. 영광의 주 하나님이, 영광의 주께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영광의 주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데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안 열어놓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 4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두드리기만 하시다가 밤새도록 기다리시면서 두드리시는, 계속 말씀을 주시고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고 감동하시고 일어나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안 일어나니까 그냥 일어나야 되는데 하고만 있어요. 1년도 2년도 막 1년 동안 2년 동안 아이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고만 있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께서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었어요. 이건 뭔가 두드리는 것보다는 한 발자국 더 깊게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창자가, 그러니까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제 움직였어요. 정신이 이제 버뜩난 겁니다. 아이고 안 되겠다. 이것은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이건 좀 더 특별한 주님의 역사입니다.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손을 들이미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뭔가 좀 더 강한 충격 요법이 됐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정신이 버뜩 차리도록 우리 주님께서 손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하여튼 반드시 깨우시는 거예요. 술람 여자가 마음이 동화해서 이제 일어납니다. 5절에. 이게 주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기다리시고 두드리시고 그렇게 이슬 맞으면서 얼마나 춥겠어요. 그 왕이 이슬 맞으면서 머리에 두드리는 게 내 사랑, 나의 누이,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바보 같잖아요. 술람 여자 지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감히 우리를 향해서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 성령님이신데 우리가 그 사랑을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힌 거죠.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우리의 이 불신앙이 너무 죄송하고 기가 막힐 만큼 참 드릴 말씀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문틈으로 손을 들이미셔서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연화서 지난 주일 새벽에 또 오늘 새벽에도 봤는데 풍랑을 일으켜서라도 그래도 안 되면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라도 정신 차리게 하십니다.
그렇게까지 가는 사람은 뭐 얼마 없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까지라도 하셔서 하나님 백성을 깨우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단계 깨어 있습니까? 네. 아니면 아직도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야 되면서 그 두드리는 음성을 외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문틈에 손이 들이미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까? 일어나야 돼요. 그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좀 깨닫고 이제는 일어나서, 그래서 정신이 나서 문을 열었어요. 문 열 때 보니까 5절에 손에서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그 비싼 몰약을 자기의 몸을 위해서 갖다 쳐 발랐으면, 표현이 좀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주님께 드려야 될 그 귀한 향유를 자기 몸에다 쏟아 부어는, 그런지도 몰랐는데 가서 손 들어보니까 몰약이 쭉쭉쭉쭉 떨어질 만큼. 예.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거기 6절에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쉽게 말하면 내 제정신이 아니었네, 내가. 정신이 나갔었구나, 내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때의 내 모습이 이건 제정신이 아니었네. 완전히 이건 정신이 나갔었네. 미쳤구나, 아주. 자기한테 하는 소리예요. 너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너. 내가 이렇게 될 때까지도 모르고 내가 그 귀한 향후를 주님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바쳐야 되는데 자기 몸에다가 그냥 내 몸뚱아리다가 다 쳐 발라가지고 내가 이게 정신이 미쳤지, 내가. 막 이렇게 정신이 들고 보니까 참 너무 한심하고 부끄럽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보니까 주님이 계실 줄 알았더니 안 계시네.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제 찾아야 돼요. 주님 찾아야 됩니다. 주님 만나려니까.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문 두드릴 때 바로 열었으면 주님을 만나기 좀 더 쉬운데 계속 버티다가 이제 문틈으로 손을 들이미는 데까지 이르는, 이제는 주님이 안 계세요. 주님이 사랑하셔서 떠난 게, 버리고 떠난 게 아니에요. 일깨워놓고 이제는 네가 해야 된다,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때까지 너 힘을 쓰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이 견디다가 그냥 떠나신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술람 여인을 깨워놓으시고 그 신앙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술람 여인이 이제는 정신이 나니까 이제 다시 주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다시 옛날처럼 그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 세계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찾는데도 쉽게 안 만나지고 불러도 응답이 없고 기도 한두 번 해도 안 되고 나름대로 힘을 써도 안 되고,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성중에서 행순하는 자들, 파수꾼들을 만났습니다. 앞에서도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 파수꾼들을 만났는데 그들로 인해서 아주 큰 손해를 당합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이 내 웃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다. 오히려 주님을 만나기는커녕 큰 손해를 보고 수치를 당합니다. 이것이 주는 교훈은 뭡니까? 우리가 이 파수꾼은 선지자를 파수꾼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3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자를 향해서 너는 이스라엘의 파수꾼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 파수꾼은 이런 말씀의 지도자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면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봐요. 다시 말하면 신앙을 다시금 옛날의 그 뜨거움을, 처음 사랑 처음 은혜를 회복하려고 하는데 무슨 특별한 비법,
어디 가면 한 번에 가면 불을 받는데 다시 뜨거워지고는 싶고, 다시 옛날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 그걸 회복하고는 싶은데 쉽게는 안 돼. 쉽게 안 되니까 쉽게 먹으려고 어떤 데 잘못된 건 뭐 신비주의 쫓아가고 뭐 이거 하면 되고 저거 하면 되고 그런 거예요. 단번에 해보려고 뭐 신비한 방법으로 해보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되지도 못하고 오히려 큰 손해만 봅니다. 수치만 당합니다. 거기에는 다른 비법이 없어요. 일심정력으로 주님을 찾는 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여기 10절부터 이제 이슬람 여인이 주님을 이제 고백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주님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힘써 예배하고 그 말씀대로 힘써 순종하는 것, 그거 외에는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 없습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힘을 써야 돼요. 그게 그냥 단번에 그냥 쉽게 그런 처음 사랑 그 뜨거움을 회복하려고 그러다가 다른 데 기웃기웃해가지고 오히려 손해난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찾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뭐 기도 부탁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더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으니까 그 세계를 모르는 예루살렘 여자들은 물어봅니다. 야, 다 같이 예수 믿는데 뭐 그렇게까지 해서 예수 믿으려고 그래. 그냥 그렇게 애가 났어. 네가 믿는 예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 뭐 다르냐? 네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야 도대체? 병이 날 만큼. 그래서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만사람에 뛰어나다. 10절에 희고 성결하고 굵어서 아주 예수님은 영광스럽고 존귀한 만사람에 뛰어난, 예수님보다 뛰어난 분 없다. 좋은 분 없다. 예수님이 최고다. 이게 전에는 자기가 예수님보다 자기가 최고고 자기를 위하고 신앙이 잠들 때는 자기를 위해서 다 사치하고, 이제 회복이 되니까 예수님보다 더 귀하고 예수님보다 더 아름다운 없다. 우리 찬송가에도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보다 더 존귀한 분도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의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비유적으로 우리가 표현이기 때문에 해석한다면 머리가 금과 같다. 믿음의 주고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면에서 꼬불꼬불하다는 건 머리는 순종, 머리털은 순종을 나타낸다고 한다면 모든 면에 완벽하게 순종하신 그런 주님이시다. 그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고 젖으로 씻은 것 같은 그런 아주 순결한 그런 주님이시고, 주님의 백성을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그런 사랑에 가득한 그런 눈을 가지신 분이시고, 뺨은, 얼굴은 향기로운 꽃밭 같아서 향기가 나는, 생명의 향기가 나고 거기에 참된 안식과 평화가 있는 그런 평화를 주시는 그런 분이시고, 하여튼 너무너무 아름다우신 그런 분이시다. 또 몰약의 즙이 입술에서는 뚝뚝 떨어지고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복된 말씀, 복된 교훈들이 그 입에서 뚝뚝 떨어지는 것이고, 또 손은 심히 존귀하고 아름다운데 오늘 신약의 성도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존귀하신 손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몸짓겨 주신 그 주님이 얼마나 고귀해요. 이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받으셨으니까. 또 몸은 아루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 심히 존귀하고 또
아름다운 그런 영광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리는 정금 받침에서는 화반석 기둥과 같아서 견고하며 흔들림이 없는, 그리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다 걸어가신 그런 영광의 주님, 그 형상은 레바논과 또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심히 오미하고 심히 존귀하고 심히 높으신 그 향기가 나는 그런 주님이시다. 또 입은 심히 다니 생명의 복음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고 전체가 다 사랑스럽다. 심판의 주님이기도 하시지만 온전한 우리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사랑의 주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이제 과거 주님을 좀 더 알았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로 알았던 그런 신앙을 이제는 좀 회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많이 묵상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베풀어 주신 일,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힘써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럴 때 신앙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심정력 거기에 기울여야 돼요. 그냥 쉽게 한두 번 하고 또 어떤 다른 특별한 비법을 통해서 그 회복되는 거 아닙니다. 전심전력으로. 그래서 이 술람 여인이 병이 날 만큼 다시금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다시금 회복이 됐고, 쉽게 안 되니까 막 더 애가 나가지고 병들 만큼, 그리고 주님을 많이 보고 싶으니까 생각하지 않겠어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를 위해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가? 그 행하신 일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렇게 주님을 많이 묵상하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같이 뜨거워지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사 감격이 넘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더욱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뜨거움이 더욱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신앙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 앞에 나아가 또 기도와 찬양으로 또 예배하고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으니까 이제 말씀이 좀씩 꿀과 송이꿀처럼 달게 느껴지고, 그렇게 신앙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자극을 받아서 6장 1절에 보면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우리도 한번 너와 함께 찾겠다. 이 말씀 속에는 너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우리도 그런 주님도 한번 만나고 싶다. 신앙이 회복되니까 그런 예루살렘 여자들 친구들에게 유익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2절로 3절에 보면 그 예수님을 만납니다. 신앙이 온전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거기 2절에 보면 6장 2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자기 동산에 계세요. 어디에 계신다고요? 자기 동산, 예수님의 동산에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술람미 여인이 다시 예수님의 동산이 된 거예요. 전에 예수님의 동산이었는데 예수님 나가 계세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 동산을 삼았어요. 술람 여인의 자기 동산. 술람 여인이 주인이고 자기가 왕이고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그 속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잠들어서 문은 딱 닫아놓고 예수님 나가게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 만날 수가 없어. 예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의 그 미래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다 회개한 거예요.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일심정령 주님을 다시금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고 이제 비로소 이 술람 여인의 신앙의 상태가 예수님의 동산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예수님의 동산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건 예수님의 동산이 아니니까 안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지 못했다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의 동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술람 여인이 비로소 예수님의 동산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향기로운 꽃밭, 향기가 나요. 향기. 성경에서 보면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기도가 향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금대접에 담겨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 기도가 온전히 회복이 돼요.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빌립보 4장 18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헌물이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어요. 그런 열매들을 맺혀 나갑니다. 향기가 나고, 우리가 고린도서 2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향기를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는데, 믿음으로 승리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을 써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골방 기도 생활 회복하니까 그 향기가 나타납니다. 또 물질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 그 향기가 나타납니다. 입술의 찬양의 열매, 우리가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찬양은 입술의 열매라 그랬어요. 선행과 구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아름답도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복음을 전하는 발이 심히 아름다워요.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가 나고 거기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열매들을 맺히니까 그게 주님의 동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에 계시는 겁니다. 그건 신약의 가르침이나 구약의 가르침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질 않습니다. 주님의 동산이 안 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동산이 돼야 돼요. 주님은 자기 동산에 계십니다. 그곳에서 꼴을 먹이시고 백합화를 꺾으시고 꺾어서 더 가까이 가지고 뭐 필요한 데 꽂아 놓으셔서 더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천국에 데려가시기도 하시고 필요한 데 쓰시기도 하시고 그곳에서 풍성한 꼴을 먹이시고 양떼를 먹이신다. 생명의 꼴을 먹이시고 그 기쁨 다 열매를 흠양하시고 향기를 흠양하시고 기뻐하시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구나. 나는 그분께 속했고 그분은 나에게 속했고 사랑의 관계로서 서로 완벽한 연합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나는 그분에게 속했고 나는 그분의 것이고 그분은 내게 속했다. 그래서 연합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변화가 있어요. 그 앞에서 2장 16절에서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고 그 다음이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우선이었어요. 전에는 그분은 내게 속했어. 네. 그리고 나서 나는 그분에게 속했다. 이게 내가 중심이었어요. 예수를 믿어도 그랬다 그랬죠. 나 예수, 내가 먼저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나는 그분에게 속했다. 예수님을 앞세웁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속했습니다. 바뀌었어요. 예수 나로. 이게 좀 더 발전해서 7장 10절에 가면 나는 없어집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오직 예수. 이제 나라고 하는 건 없어져 버리거든요. 오직 나는 그분에게 그분의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 이렇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온전히 신앙이 회복이 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 얼마나 행복해요. 그 주님의 동산이 돼서 향기가 나고 열매를 맺히고 주님이 계셔서 그 기쁨으로 그것을 취하시고 주님과 연합된 생활에서 나는 그분의 것이고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가면 오직 예수. 이게 심령의 천국이요 주님의 나라요 주님의 동산이요 그 속에 생명의 역사가 풍성히 임하는 것이요 생명의 꼴을 풍성히 먹고 마시는 것이요.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도 얼마든지 잠이 들 수 있습니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안 들면 좋겠지만 술람 여인과 같은 신령한 성도도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잠이 들었다가 빨리 깨어나요.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잠든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봐도 기도 생활을 중단하고 잠이 든 거예요. 말씀에 사모하지 않고 들어도 말씀이 달지 않고 뭔가 잠이 든 겁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헌신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무거워지고 귀찮게 여겨지고 그만두고 싶고 잠든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깨어나도록 오셔서 두드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일어날 때까지 두드리십니다. 우리는 술람여인과 같이 시공을 깡촌 여인 볼품없는 우리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오신 정말 만왕의 왕 되신 영광의 주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몸찢겨 죽어주시고 우리를 참으로 하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함께 가자고 하시는데 잠들어가지고 두드리는데도 안 열는 참 이런 어리석음, 정신 나간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두드리시는 음성을 듣고 혹은 문틈으로 손을 들이미시는 주님의 그 감동의 은혜 속에 우리가 깨어나서 다시금 이제 일심정력을 다해서 주님과의 그런 사랑의 교제가 회복이 되고 내 안에 주님의 동산이 이루어져서 내 안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과 연합된 생활을 해서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술람여인과 같이 잠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살펴보게 하시고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문틈에 손을 들이비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벌떡 깨어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신앙이 회복되어서 내 안에 주님의 동산이 이루어지고 각양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믿음을 지키고 또 기도하며 물질로 헌신하며 또 선행과 구제와 찬미와 또 모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혀나가는 그런 주님의 동산이 되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과 친히 연합된 그런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그 안에서 생명의 꼴을 풍성히 먹고 마시고 누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복된 믿음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에 걸어가고 또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